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경통합니다. 예, 날마다 기쁩니다. 예, 날마다 기쁩니다. 여러분 얼굴에 처음에는 뭐 무겁지만은 비가 와서 무거운 것이고, 예, 마음은 항상 새롭고 늘 주님 안에 와서 기쁨을 충만하지요. 우리 찬양할 때 이민현 성도가 늘 이렇게 미소를 가득 채워서 이렇게 뭡니까 몸으로 기도하는 찬양하는 거 보면 제가 마음이 너무 기쁘고 그렇습니다. 우리 한수정 지사님 늘 우리가 율동으로 수화로 이렇게 찬양하고 함께 저도 마음이 기쁘고 올려옵니다. 여러분들의 저 찬양이 함께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은 굉장히 큰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은 정말 이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심령을 흔들어 놓을 것이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제목은 이 맥주절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맥주절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맥주절의 실제는 뭐냐?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맥주절은 맥주절의 실제를 기념하는 그것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주제 본문은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뭡니까?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부모, 옛부모를 기억하고 내 어머니를 기억하고, 예, 내 사랑하는 친구를 기억하고. 기억하는 것은 뭡니까? 사랑하는 일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기억하는, 그래서 이것은 맥주 감사주일은 무엇을 감사하는 그 절기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단순히 보리를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6월절 이후 그 다음에 첫 열매를 드리고 50일째 되는 날에 맥주절, 7실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그 절기를 뭡니까?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장 먼저 첫 수술을 하고 첫 열매를 드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적박구리라는 그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왜? 이제 적박구리라는 땅에 와서 가장 첫 수확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셨다. 이것을 뭡니까? 고백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거뒀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두었다. 내가 무슨 땅이 있었습니까? 땅도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첫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 그리고 이 신약에 와서는 이 절기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바울은 이 절기를 뭐라고 합니까? 골로새서 2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는 뭐를 가르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6월절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초실절은 뭡니까?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뭡니까? 말씀하는 것이고, 맥주절은 성령을 보내서 생명의 일을 맺게 하시는 그런 그리스도. 그 다음에 초막절은 뭐예요? 초막을 짓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육신 속에서 오셔서 함께 성령으로 거하시는 장막을 치신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맥주 감사주일에 내가 얼마나 많이 거두었는가. 아유, 이번 맥주 감사절은 조금 드려야 되겠어요. 왜? 감자가 군뱅이가 다 먹어가지고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복을 복이니까 주님도 조금 받으세요. 왜? 군뱅이가 다 있기 때문에 많이 내면 많이 내야 되는데 적게 거두시면 주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8장에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우리의 풍성함보다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뭐다?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먼저 감사하라.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이 아이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예? 그를 찬송하리라. 땅도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것을 먹고 배부른 것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뭡니까? 광야가 이제 끝이 나지 않습니까? 만나를 먹는 때가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땅에서 오르는 모든 곡식들을 다 먹는 그런 시대. 그리고 물이 없던 광야가 아니라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것을 기억하는 것. 세상 모두 풍파들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게 뭡니까?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가장 먼저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은 잊었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잊는다는 이야기가 단순히 기억력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잊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 삶의 중심에서 첫순위가 누구냐인 것입니다. 첫순위가 광야 시대는 뭡니까? 오직 하늘만 쳐다봤지 않습니까? 무슨 땅을 쳐다봐도 뭐 불뱀이 나오지 뭡니까? 정갈이 있지 그 볼 게 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광야의 삶 속에서 신앙의 훈련을 가졌습니다. 사람은 오직 뭐를 보고 주인 하나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보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는데 이제는 뭡니까? 땅에 풍성이 있고 땅에 뭡니까? 먹을 것이 있고 배부르니까 뭡니까? 그 삶의 중심에 뭐가?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걸 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순위가 이제 밀리는 것입니다. 첫 순위가 뭡니까? 내 먹고 사는 것의 풍성함에 뭡니까? 내 만족에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여러분도 인생에 광야가 있었지 않습니까? 적박한 인생의 길을 걸어올 때 아무도 남이 알아주지 않을 때 이제 눈물의 골짜기를 걸을 때 그때 그게 광야였지요. 그 광야에 언제 뭐 했습니까? 기도했지 않습니까? 사람을 쳐다봐도 사람이 의지할 것도 없고 부모 형제를 쳐다봐도 거기에 나올 것도 없고 오직 골방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광야의 때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눈물도 있었고 기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 광야에서는 누구를 찾았느냐? 하나님을 찾아 우리 주 예수님을 불렀고 뭡니까? 간절히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뭡니까? 얼마나 많은 골짝골짝마다 뭡니까?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뭡니까? 소나무 뿌리를 주의 정도로 소나무를 뽑으면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치의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인생들이 뭡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뭡니까?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불치병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목도하고 그렇게 펄펄 끓는 그런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뭡니까? 광야 때였죠. 우리나라 민족으로 보게 되면. 왜? 가난하고 80년대도 격동기였지 않습니까? 민주화당에 매일 뭡니까? 제약하는 체류탄이 휘날리고 체류탄 없는 때가 없었습니다. 거의 체류탄이 뭡니까? 온 뭡니까? 도시마다 다 가득가득 찼고 학생들은 뭡니까? 광장으로 뛰어나왔고 그런 속에서 뭡니까? 우리는 주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교회들마다 가득가득 찼습니다. 가득가득 차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금요일 철야마다 뭡니까? 밤을 지새워가면서 기도했던 그것이 엊그제야 돼요. 그런데 뭡니까? 2002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해서 이 나라는 급격히 취약해지는 것이 영적으로 급격히 타락해지는 것입니다. 월드컵 4강에 올라갈지 몰라도 그 시기부터 뭡니까? 이 나라는 내리막길, 영적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떠나가고 세상의 풍요 속에서 풍성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제1순위에 아니가 2순위에 밀리고 나고 3순위에 밀려나고 시간 나면 교회 오지요. 시간 나면 오지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골프 치러 돌아다니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온갖 뭡니까? 사람의 어떤 그 속에 쫓아다니니까 또 보니까 하나님의 뒷점이 이게 뭡니까? 야훼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런 오늘이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야 정말 그 역동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영적으로 가장 강한 때였다. 90년대 IMF가 걷지 않습니까? 이 광야의 시절에 많은 나라들이 직장을 잃고 일터를 잃고 뭡니까? 그 어두움 속에서 누구를 부르짖습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고 하니까 그 속에서 죽을 거에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잘해서 그 모교동에서 일어난 천만의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기도에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 풍성에 꿀만 채 길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살만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뒷전을 그때부터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영적으로 목표에 되면 이제는 그 길로 내리막길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왜 이래 악해졌습니까? 그 영적인 쇠퇴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왜? 악한 세대는 하나님의 악한 왕을 보내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시대에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이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나라가 지금 아합 왕 같은 시대라고 여러분 알면 됩니다. 부정선거가 판을 치고 뭡니까? 온갖 부실이 뭡니까? 다 드러나고 국민의 뭡니까? 눈을 쏘기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정권을 창탈하는 이제는 뭡니까? 그런 시기 되어가는 이런 나라가 왜 그렇게 되는 교회의 영적인 힘이 실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되면 내 풍성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부딪히는 그 쩔쩔한 그런 주님의 어떤 애타는 심령으로 주님을 찾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주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씌어 알지 못하듯이 우리가 사람이 풍성해지면은 하나님보다도 우리의 축복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풍성함보다 무엇을 야야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라 이런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야 저들이 배불렀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표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이지 않습니까? 표적은 사인이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것처럼 이 광야에서 떡을 먹이시니까 누군지를 내가 알라고 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실제라는 것을 눈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가 그리스도라고 영접했을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뭡니까? 떡을 먹고 배불렀다. 그래서 떡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경제 해결할 분이 왔다. 이게 좋은 대통령 나타났다. 예, 떡을 해결해 주면 된다. 우리 경제 문제 해결해 주면 된다. 이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것을 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이 나를 찾는 것이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이신 실제의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가 떡 먹고 배부르니까 그걸 위해서 나왔잖아요. 제밥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누가 줍니까? 인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양식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몸을 오늘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말씀하시죠. 27절에.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기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떡을 주신 분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맥주절의 실제는 곡식이 아닌 것입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미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직장도 주시고 사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다 주실 것입니다.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빈몸으로 왔지만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마지막에는 불교에서는 빈몸으로 가지 우리는 빈몸으로 가지 않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부활을 다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죠. 빈몸으로 왜 갑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우주를 가지고 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죠. 그래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은혜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감사의 출발은 뭐다? 내 소유가 아니고 주님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교회의 그 성례가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오늘 성찬을 겸하여 무엇을? 맥주절을 기념하고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렇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공급은 누구에서 옵니까? 그리스도에서 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복이 만복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모든 치유가 누구로부터, 누구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요. 모든 것이 거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 정갈이 있고 물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고,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냈다. 그래서 광야는 여러분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도 물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런 것입니다. 생존 가능성이 없지만 거기서 뭡니까? 물을 내셨다. 무엇을 주셨다. 너희 의복이 휘어지지 않았다.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 이 굉장히 기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기적을 늘 체험하면 기적이 일상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 있는 해가 뭡니까? 기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떠서 계속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돌면서 이 지구를 데피고 사시사들 그 거리를 좁히지 않고 멀리지도 않으면 그 일정한 시간에 돌고, 이 기적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일상이 되면 기적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니까 늘 내리는 만나니까 예, 만나의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들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먹으니까 그냥 말씀 듣는구나 하지, 일제 치하에서 또 뭡니까? 북한의 어떤 공산 치하에서 뭡니까? 말씀 마음대로 듣습니까? 예수의 복음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봉수교회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냐? 김일성 아바이가 우리 하나님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무슨 뭘 합니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신 김일성 우리 수령 아버지지요. 김정일을 성자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누구 합니까? 김정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족속들이 저 봉수교회예요. 가짜 교회 세워놓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열리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지금 홍수처럼 홍수에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너무 흔하니까 말씀을 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나가 매일 내리니까 그 만나가 기적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나에게 주신 하늘의 만나, 이 만나를 내가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내가 말씀을 먹어서 배불렀어.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두렵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그러고 더욱 하십니다. 우리 예할아버지가 그렇습니다. 반찬 투정하면 야 이리 와서 밥상 치워라 죽어라 나. 그러면 뭡니까? 밥 먹다가 죽었는데 예인이라서 배불렀거나 내려놔 저 새끼 저거 다 뺏어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바꾸면 그때부터 잘못했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배 굶으면 뭡니까? 배 한 톨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이 가난에 들어왔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하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래서 제가 듣기 싫은 소리가 자수성가했다 이야기예요. 제일 듣기 싫습니다. 세상에 자수성가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의 눈물이 있고 아버지의 헌신이 있고 뭡니까? 누군가의 애타는 중보의 기도가 있고 자수성가가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사람 노릇하고 있는 곳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내 능력으로 됐다. 내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됐다. 내 누구로 됐다. 이게 뭡니까? 죄인 것입니다. 교만인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8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뭡니까? 말은 안 하지요. 내 마음에 그렇게 생각한다. 내 마음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른 이게 뭡니까? 인간의 죄성이고 본성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풍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풍요가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문제지 않습니까? 야 뭡니까? 이런 것이 뭔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부유하면 더 감사하고 주님을 매달릴 것 같은데 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힘들 때는 주님을 끝까지 붙들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좀 살만하면 뭡니까? 주님을 떠올려 합니다. 왜? 거기에 길들어졌어. 그리고 18절은 이 교만을 뒤집는 선언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주셨다가 아니라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뭐라고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재물을 주셨다가 아닙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코아크 능력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건강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것이죠.
수많은 사람이 암병 걸려가지고 그저께 제가 존경하는 우리 우리 신학교 우리 후배지만 뭐 연세가 지금 뭐 64세 정도 되셨어요. 여자 교수인데 저기 있는 전북에 있는 교수예요. 근데 거기 이제 다시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다시 이제 신학을 해서 목사를 하고 박사 준비 과정이 있는데, 그럼 이제 박사 과정을 준비하다가 미국에 있는 이제 딸이 사모입니다. 이제 차이는 부목사, 3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의 부목사입니다. 딸이 38인데 유방암이 걸렸어요. 유방암 사기예요, 사기. 그래서 작년에 왜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베트남 CLC 신학교 여러 번 몇 번이나 가셔가지고 성비도 주시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막 마음에 심란이 와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일단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박사도 내려놓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정신을 차리고 미국까지 가서 6개월 동안 부부가 이제는 뭐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교수들 두 분 다 이제 은퇴해가지고 연금을 가지고 사니까 살만하네. 이게 그것입니다. 딸하고 애가 3명 있는데 그 세를 돌보다가 지쳐서 이제 6개월 비자 받고 이제 다시 나온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숨이 좀 트여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제일 먼저 전화를 드립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너무 죄송해요. 연락도 드려야 되는데 저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힘들어서 제가 만사가 귀찮아가지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나이 38에도 암이 들어오고, 우리 뭡니까 나이 50밖에 되지 않는 49 되는 우리 전도사 한 분도 아직 식당 같지만 뭡니까? 그게 뭡니까? 혈액암이 들어왔어. 이 건강을요, 여러분도 암세포가 다 있습니다, 안에. 근데 그것이 막아주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기쁨 주시니까, 기쁨의 바이러스, 기쁨의 세포들이 막 형성되니까 이게 뭐 암이 오다가 뒤집어지는 것이죠. 그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교회 와도 그 꼴 보기 싫은데 이래 되면 이제 뭐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막 가는 것입니다. 그래 되면 것입니다. 아이고 저 집사 꼴 보기 싫은데, 저 장로 꼴 보기 싫은데, 이래 되면요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이 스트레스가 꽉 들어져가지고 이게 뭡니까? 암세포하고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인병의 근원은 어디 있으나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스트레스는 날려버려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갈지어다. 그래서 평안과 기쁨에 충만할 때 모든 것은,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심각한 사람들이 큰 병이 걸려요. 얼굴이 우쭈성도 없고 늘 심각하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짊어지고 사는 사람, 거룩한 것 같지만 쪼다인 것입니다. 진짜 뭡니까? 어느 정도 진리를 만난 사람이 어린애와 같습니다. 왜? 다 보이거든. 아름답게 보이거든. 다 인명이 형통하거든. 달라요. 부들부들합니다. 그 표정도 부들부들하고 근육도 어금니 깨물면 어깨해지고, 근데 부들부들해지면 모든 게 형통합니다. 움켜쥐고 딱 들어차 있으면요 다 막혀버립니다. 부들부들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도 부드럽고 성격도 부드럽고 말도 부드럽고 부드럽게 나갈 때 모든 병마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 몸 자체가. 그러니까 일찍 돌아가시고 싶으면 어금니 깨무십시오. 그럼 일찍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들부들하게, 기쁘게, 평안하게, 만사의 뭡니까? 예? 그런 어떤 평안함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어리석은 자를 어금니 깨무는 자다 이거예요. 어금니 깨무고 해야지. 깨물면 자기 입만 상합니다. 이빨만 꽂. 그러게 어금니 깨보지 말고 편안하고 자유롭고 기쁘고, 뭡니까? 그렇게 너글너글하게 그렇게 해야지 120세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20세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지금 다 가르쳐 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뭡니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 기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기회도 누가 주셨다? 우리 하나님이 주셨고, 일할 힘도 하나님이 주셨고, 성공할 수 있는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뭐 그냥 목사님 매일 설교하는 건 다 똑같은 이야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체험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제가 무슨 글을 지어냈으니까 제 체험에서 나오지 않는 말은 제 입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잘. 저는 내가 스스로 내 납득돼야지 설교하지, 납득되지 않는 것 자체를 갖다가 내가 뭐 책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모든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랑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내 뭡니까 말하지 않고 내가 버렸다고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일할 힘도 주시고 뭡니까 그런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주님께서 주셨다. 할렐루야. 저는 뭡니까 교회 목사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저는 많은 어렸을 분들 머리 허연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저 보면 저는 주의 종이하고 권사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왔어요. 제 성질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아니야. 존귀한 자라고. 매일 어릴 적부터 저는 감에 그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저는 저는 꿈 압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 했는데 가장 힘들 때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하시다. 손을 꼭 잡으시면서. 저는 권사들 보면 어머니 같아요. 머리 크게 권사님, 우리 장로님처럼 머리 크게 권사님이. 얼굴이 미인이 빛이 났어요. 그분이 손을 잡고. 우리 박원종 우리 그러니까 형제님 군사님 형제님 아버지 존귀한 자가 될 거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가지세요. 힘들어도 이겨내세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웃겨 넘기는데 모든 것이 뭐냐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능력 없고 저거 세상에 놔두면 인간 안 될 것 같으니까 교회에 붙들어내서 인간 만들려고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들은 그래도 세상에 나가도 인간 될 분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보내지만 저 같은 사람은 교회에 안 붙들어 놓으면 저 인간 무시 못하길까 봐 붙들어 놔서 주의 종으로 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지요.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가 내가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 나나 나된 것은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입니다.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보다 잘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 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능도 지혜도 건강도 기회도 만남도 모두가 하나님 은혜고 내 호흡조차도 선물인 것입니다. 내 호흡조차도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이 쉽습니까?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거 제가 몸대로 못 내가지고 꼽아놓고 숨을 쉬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목도 내 입으로 씹지 못해서 목으로 꼽아놓고 물질도 영양분 들어가는 것보다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기겁했습니다. 왜 저기 병원에 가니까 쭉 마라톤처럼 쫙 누워있는데 남자 여자 해가지고 심실이 막 가득한데 전부 다 여자들하고 다 꽂고 있는데 어이구 이거 뭐 세상에 무슨 이런 데 끔찍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걷고 내 입으로 숟가락 올릴 수 있는 것은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분들이 뭔가 왕년에 내 왕년에 있는 사람이래요. 내 왕년에 그런 뭐합니까? 지금 뭡니까? 그 고통 속에서 코도 꼽혀 있고 목줄에 뭡니까? 영양소가 들어가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냥 그렇게 뭡니까? 매여서 살아가는 분들이 한 뭡니까? 20명이 쭉 죽다. 그걸 보니까 주여 정말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차라리 주님께 바로 기쁨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뭡니까?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 생각. 그러니까 건강 주신 것도 감사. 호흡하는 것도 뭐다? 주님의 선물이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뭐다? 하나님의 은혜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손가락 드는 줄 아십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감사절은 내가 얼마나 벌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절기가 아니라 누가 여러분에게 공급했는가 이걸 기억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생명을 공급하고 아버지는 참 농부가 되셔서 거름도 주시고 땅을 돌봐서 포도나무에 번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그리스도의 심령을 우리 안에 흘려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우리의 은혜를 공급하신다. 이거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한다는 그 의미 속에 뭐가 있느냐? 믿으라는 것입니다.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조영희 목사님이 항상 평생에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의지합니다. 순종합니다 나가는 것이.
이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면 뭡니까? 믿게 되고 뭡니까? 의지하게 되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장시도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뭡니까?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오기까지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주 예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 뭡니까? 십자가를 내가 기억하게 해 주시고 부활을 통하여 새 생명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때문에 참된 감사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매일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삶이 되고 감사가 예배가 되고 감사는 헌신이 되고 감사는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맥주절이 뭡니까? 맥주절은 오순절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마시지 않습니까? 성령 오시면 뭐합니까? 예수의 그 생명 우리 안에 공급해 주시고 성령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뭐가 나오느냐? 열매가 나타나죠. 사랑이, 기쁨이, 화평이, 내 오래 참음이, 자비와 양심이, 중령과 온유와 절제가 그렇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야,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의 감사는 곡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열매를 맺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풍성함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두 번째는 모든 공급은 그리스도에서 나온다. 세 번째 참된 감사는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느냐? 곡식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그것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지만 실제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을 뭡니까? 늘 기억하고 찬양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받는 복보다 복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풍성함보다도 은혜를 주시는 그 뭡니까?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평생의 몸이 그것이 예배가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려서 하나님의 영광 돌려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합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맥주제의 의미를 우리가 누리고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매일 순간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에 주로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의 간악한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헌신 속에 살아가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저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성찬에 임하기 전에 우리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 53절로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